우리가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참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또 내일 우리 이틀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또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서로 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회가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했던 우주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달에 착륙해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19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그 시편 19편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늘을 보고 멀리 보이는 지구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참 황홀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 속에서 새롭게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굉장했죠.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자그마한 공 같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구였습니다. 축구공만한 별이 눈앞에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윈의 마음속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특별히 생각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저 지구고 저 축구공만한 저 지구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까? 이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 지구, 그리고 저 속에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니, 하나님이여 저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까? 크게 보인 것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지구 안에서 생각하던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감동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주일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하다고 흔히 소문난 사람들의 글, 그리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묘사들을 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전 모두가 그렇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어떤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글이 그런대로 참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 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런대로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와 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아요?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국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 우리가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던 요셉, 얼마나 빈방이 있기를 원했겠습니까마는 빈방이 없어. 그래도 차리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상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고 온 뭐라고 할까요? 천을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 양동이에 담아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마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기고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는 장면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쥐들이 들락거리는 그 고약한 어두침침한 그 마국간을 하나님이 자기가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마국간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소를 키우는 마국간하고 유대나라의 양들을 키우는 마국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정말 냄새에 고약합니다. 거기에서 엎드려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눕는다는 것은 그것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5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뭐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마ಹು간에서 태어나셔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ಹು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우리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다 같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 항상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 이 파트너를 하나님이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천만에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과 교제요? 아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아니하는 허무한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맘대로 산 죗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내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바꾸어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세상으로 가야 될 일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하셨어요.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아름다운 의를 벗어던지고 신이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는 낙담이 아닙니다.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거룩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넣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는가? 아니요.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는가? 너무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놓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 아마 한 두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우선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사장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평범하고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들은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옆으로 밀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자끼리였습니다. 그저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뜨기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사렛, 갈릴리의 그 60세계나 되는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끼이지 않는 아주 후진대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저 한생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름 석자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되는 아주 천민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번 보세요. 그들 다 초라한 사람들이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요.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부되어 가지고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 없으면 금식이나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누구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벼슬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갑부들이었나요? 유교 학자들이었나요?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된 데에는 90여 년 전에 증조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와서 서툰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하도 신기하게 들려서 나도 예수 좀 믿어봅시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어봅시다 하고 덥석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것이 그 후손들이 예수 믿게 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만석군이 되어가지고 배부르게 살았다면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또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세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불가능합니다. 서로 여러분이 성공하셨다고 할지라도 낮아지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서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서로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낮아지세요. 가난해지세요. 그러면 말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크리스마스 100번을 보내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너무너무 세상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춰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남과 같은 호화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교회들, 사랑의 교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진정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백성으로 알고 다가가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갈 곳 없어 사창가를 헤매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어요. 말구유에 계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낮아집시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말구유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의인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그랬죠?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요. 안나와 시므온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해서 여전히 목자였어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구원자는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0년 기다릴 동안 요셉도 죽었습니다. 사가랴도 죽었어요. 엘리사벳도 죽었어요.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성경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고통했어요. 여전히 병들어 씨름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 5절 보세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다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 할지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르고 나갔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거 없어도요.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금방 응답받고 막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 시름하고 어떤 때는 단식하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지만은 기도했다고 금방 나아가지고 여러분 운둥이가 나은 것처럼 금방 펄펄 뛰는 그런 경험 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시느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넣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없어지는 것. 그런 것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에요. 헛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뭐 달라지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다. 아멘. 가장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세요. 막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목잘림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까?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낮아지십시다. 마음을 비우세요.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찬송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뜨겁기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천대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구원을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독특한
거룩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메말라지지 않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달이 넘게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10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들은 사람입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전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오셔서 설교 듣고 가세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삶에 또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 다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그의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거 어떤 면에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세요.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2권, 3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한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득불 할 때가 있대요.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었겠죠.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핍박을 받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참 좀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본인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벌써 50대 후반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시간을 거의 전도하는 데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또 친구가 전도를 잘 안 받으면은 우리 이재명 집사님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가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이 약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무서운 살인범, 지존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최근에 건강하신 분이 그냥 폐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3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데 죽으면 천당 가는 일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에 걸린 줄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와서 청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전도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재명 집사님 같아도 아이고 제가 지금 몸이 보통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전도할 기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고 피하겠는데, 이 이재명 집사님 그래요, 가두리죠. 폐암 걸렸다고 당장 지금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 가두리죠 하고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마당에서 이재명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어느 교인이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쳐다봤어요. 폐암 3기 환자가 남 전도해달란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을 들어보았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까지 한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용히 보면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6절, 47절 잠깐 볼까요? 46절, 47절 잠깐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 그게 어땠다는 거냐?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점이 있고 죄 용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어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 십중팔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정말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하고 가슴이 뿌듯하게 감격하는 사람이 글쎄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70%는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한 30%는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아직도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진정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느끼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람은 그게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 다하고 저 세상에 가면 죄값을 치루어야 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것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인가. 이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기쁨의 또 한마디 더 보태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저는 표정 배우가 아니라서 이거 다 이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요? 기쁨의 또 뭐요? 좋은 또 뭐요?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는 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소식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쓴 책에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이 교역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요. 어느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 정도 되면은 배운 거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무엇이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항상 살아있어요.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부인이 예수 믿자고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번은 그 교역자에게 와서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 교역자가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대뜸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대답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가 들었는데 금방 낫지를 않으니까 아마 병원에 입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감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역자가 가서 병상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왜 느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전도도 못하고 왔어요. 또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더니 정밀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라는 거예요. 교수는 침대에 멍하게 어리 빠진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교역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세요? 그가 꺼져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 같아요.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요? 큰 집 사놓은 곳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리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학위 논문이 특별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요?
주식에 투자한 것이 갑자기 막 뛰어가지고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이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고. 자기의 죄를 얼마 남지 아니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교역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냐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입 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매일매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고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것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4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증인.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실제 눈으로 목격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봅니까? 성경 말씀.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았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 보았어요. 그 본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두레스, 헬라어로 말두레스라고 하는 말, 복수로 말두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두레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소명자로 불렀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렀습니다. 부르되 죽도록 생명 걸고 전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배웠으면 다시 수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12제자 이상은 아무도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 너희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나 목사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는 이 너희에 해당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요?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 좋은 분,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됐어요? 자, 저울다가 내가요 하고 손 한번 얹어봐요.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나요. 누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신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늘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 같은 평신도가 소명이고 뭐고 떠드느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소명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명자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나가서 비록 함지를 길가에 놓고 장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못쓸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요, 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하는 가정생활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요. 그 헌금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돈을 어떤 때는 목돈을 빼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바치잖아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생활 작은 일이죠.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요, 그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슷한 말을 아더 테레사 수녀도 했어요. 테레사 수녀 아시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작은 일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 여러 권 번역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변증가요 연설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참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간단한 글을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입니다.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입니다. 한 9개월 동안 교회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로 9개월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보내는데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유소로 찾아가서 기름을 채우면서 그 주유소 직원하고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한 10분 가졌습니다. 아마 좀 약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다시 거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지나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서 불신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이 주유소 직원이 처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자원봉사자로서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니까 온통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유소에 와서 처음 불신자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목사 될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평신도로서 뛰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신도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불신자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났어요. 아파트에 드나들면서 보는 경비하시는 분. 그 사람 외에는 내가 불신자를 만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태신자에게 카드 써 보낸 거 외에는 하나도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말씀하세요. 나가면 불신자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소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평신도가 갖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한 위치와 여러분의 그 참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소명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금방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보려고 달려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3,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6,000명이 되었는지 10,000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삽시간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을 여러분도 텔레비를 통해 보셨겠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그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텔레비로 방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앉아서 그 집회를 지켜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신통치를 않았어요. 한 20-30분 하는 메시지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 듣고 몇 사람이나 예수 믿고 돌아올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나서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항상 하듯이 손으로 턱을 거우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성가대가 조용히 초청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욱박 지르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협박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별 신통치 않는 설교인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일어날까 하고 저는 아주 관심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타디움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이에요. 와가지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거는 도무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을 설득시키면 저렇게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66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나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비열이었어요. 메시지도 신동치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저도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옥목사 복음 전하는 거 신통치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있으니까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설교하네요. 일반 설교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뒤에서 막 안절부절이죠. 교역자들도 아이고 오늘 이거 큰일 났네. 또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온 우리 순장들 수련들도 막 안절부절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설교를 끝내고 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뭐 좋지 않는 설교지만은 들으시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 예수 꼭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뭐 설교가 엉터리였으니까 뭐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수십 명, 어떤 때는 수백 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손수건을 눈에 대고 막 울어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성령의 일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거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주셨어요.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 뭡니까? 소명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소초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강남을 복음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병들고 썩은 이 나라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셔서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